성경 보는 것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영어로 읽습니다. But it is good for me to draw near to God. I have put my trust in the Lord God, that I may declare all the works. 아멘. 누구나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강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파랗게 젊었을 때 사랑이었기 때문에 처음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랑이 사실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반응을 너무나 크게 했기 때문에 거기 사랑하면서 갖게 된 그 마음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보고 볼까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눈밭도 헤치고 가서 만나고 그리고 함께 별로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것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 되는 사랑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서로가 사랑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도 이제 사랑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들에게 하신 그 결혼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랑을 경험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건강, 돈,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어가는 그 문화 속에서의 사조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73편이 아삽의 시인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있게 살아가고 전혀 이런 삶의 고통도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들이 왜 그럴까? 저들은 너무나 강건해서 죽을 때도 강건한 채로 죽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에는 저렇게 큰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악함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13편 2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분은 누구다?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정말 복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보혜사 영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런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나눔을 나타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얻었던 경험이 최고라고 깨닫고 그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가까이라는 단어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될 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 가까이 우리가 해야 될 분,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삽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것들이 악한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하는 데서 멀어지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복은 누구 것이에요? 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복이 있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있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이 대대에 흘러가도록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복의 근원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고백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 복은 참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도 괴로움을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알게 돼요. 아,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와서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가까이 한다는 것이 왜 복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세상 것, 물질, 건강,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오복? 아니요. 그것은 육신에 한계된 복이죠. 진짜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복된 고백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제 안에 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돈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바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잖아요. 피난처가 뭐예요? 굳건히 돌로 세운 성과 같은 거. 이스라엘에게는 뭐요? 신의 성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둘러서 도저히 사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 영역을 하나님이 표시하고 오직 누구만? 당신의 종 모세만 올라오게 했던 그 삶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피난처인데 우리는 그 피난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를 통해서요.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할 것 없고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준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다는 것은 뭐요? 여호와가 계신 곳은 안전한 장소예요. 마치 목자가 있는 곳엔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 안전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전 인격적인 내가 안전하게 그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생각해 볼 때 이 피난처는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그들에게 목을 말라가지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갈라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의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교회 모퉁이 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천주교는 그런 교황 제도를 만들고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페트로스라는 단어,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해요? 실제로 진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다. 그렇죠? 파도가 일어도 그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라 하면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진실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은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상태가 평안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평안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보다도 먼저 앞에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이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의지해야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것, 힘 있는 것,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평안이 주어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당연히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는데 그 행적을 딱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어요. 여러 모양. 신약시대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사랑인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전파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파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입술의 고백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던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를 대신해 죽는 데까지 가시면서 나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러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 자,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그 복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지력,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진실로 이 아삽이 고백했던 여호와, 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이 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요? 바로 내 이웃에게. 그렇죠? 이 세상 속에. 예.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들을 사랑을 할 때, 그들을 섬길 때 거기에 누구의 행적이 나타난다고요? 주의 사랑의 행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부터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주 여호와를 내가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 주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려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복이 가득하게 되고 그런 복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슨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만 매어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의,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할 분은 우리의 이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기 실체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늘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뭐고요? 행동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겸손하게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안 한다? 그럼 교회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웠다라는 기억하고 우리와 사랑할 분은 오직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거를 떠올리고 살아가는 저 우리 기쁜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또한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기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마음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